신천지가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가득한 곳이 바로 계시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신앙인이라면 목사님의 말보다도 성경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천지가 이래 접근하는 거요.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이 계시록은 비밀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 신앙인이라면 무조건 목사의 설교만 듣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목사가 사기를 치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신천지가 접근하는 게 바로 이런 거랍니다.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목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계시록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성경인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신천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자, 얼마나 그런 식으로 온라인에 오프라인에 얼마나 많이 접근해서 미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사실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 밤모섬 오늘 전부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9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오늘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계시록이죠. 자,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은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요한이 감동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7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하라. 편지로 써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7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칭찬과 책망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칭찬에 따라 붙는 것은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책망에 따라 붙고 있는 것은 경고가 따라 붙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7 별의 비밀 1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또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쓰는 이 7 별의 비밀, 이 별에게 비밀이 있다. 이거요. 과연 무엇입니까? 그 핵심 멘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신천지가 또 잘 쓰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핵심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죠. 어제부터 신천지 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미혹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새 예루살렘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다. 신천지는 딱 이 핵심 원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단도 사이비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 이런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그런 거 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이 이리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저리 흔들리고 사람이 이리 흔들리면 이리 흔들리고 환경이 이리 흔들리면 흔들버리면 이리 흔들리고 환경이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려버리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이기는 자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모든 이유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기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왜 오셨대요? 이기는 자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사는 게 팍팍하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답답할 때가, 왜 끊임없이 이런 문제는, 자식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는, 건강의 문제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삶의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아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진대. 그러니까 태초에 부부 중에 여인이 그만 눈 밝아지려고 지도 먹고, 여보 이거 먹어봐, 눈 밝아진대. 여러분, 궁금증 유발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기록된 말씀에 끌려가야, 붙들려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에 붙들린 신앙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나의 열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는요, 성령님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만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그리고 그 곡의 끝에 뭡니까?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세상 흔들리도 나는 주를 신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이 땅에서 듣지 못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늘요, 이 계시록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계시록을 쓰고 있던 요한 이 당시에,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형제자매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전부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우리 생사 여털건이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도 오직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보았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 그 현장, 말씀을 듣는 현장, 그 현장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반드시 상황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게 박해받던 시기라 신앙생활이 어려웠죠. 그러나 오늘 요한을 통해서 일곱 비밀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오늘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 이야기.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일곱
교회, 7비밀. 저는 이 7이 비밀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도 교회는, 오늘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붙들리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붙들리는 거예요. 어디에? 그분에게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받고 있는 7교회에게 요한아, 너 편지 써가지고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박해를 당하는 각 교회들마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닐까요?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말 한마디가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고독사가 일어나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누가 내게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하기 때문에. 내미는 손,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없어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 한마디, 인간의 말 한마디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넘어서게 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지금까지 져왔지만은, 지금까지 안 되어 왔지만은, 지금까지 실패했지만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2배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요, 자기 경험이 가득했던 베드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택도 없는 소리 안에 자기 경험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고 오늘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내 경험이 나를 지배적으로 붙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역전시켜준다. 기도 응답보다도 더 선명하게 나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내게는 하나님 말씀 안 하는갑다, 응답 안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주님 내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순간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 주시는갑다. 아닙니다.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거. 부모는 혹시 안 아플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왜요? 교회는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교회는 오늘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기댈 곳이 주님 말고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제 고향 집에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지금 임지는 없어도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바로 앞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이요, 하나님, 나 교회 없는 마을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마을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찾아온 교회가, 마을이 바로 우리 마을 아닙니까? 바로 우리 대문 앞이 아닙니까? 목사님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됐고, 저는 제 기도가 응답이 됐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을 늘 받아야 되고, 또 위로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말씀에 더욱더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데 또 한 가지는 내 모습에 상관없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물론 죄된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는 너무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주님은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받아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기쁨을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벽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흔들려도 나는 주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나는 이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골 앞집에 이 목사님이 10년을 이렇게 와서 전도를 하고 했지만, 나오는 사람 누구라겠죠? 남자로서 구실을 하실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분, 또 지능이 좀 떨어진 분, 그 두 분, 그 지능이 떨어진 분 어머니하고 이제 세 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래서 정말 건강한 자는 주님 다 모른다,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 다 주님 모른다지만,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대할 때에 너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은 궁금한 것에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붙들리고 환경에 눌리고 환경에 끌리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붙들리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내 마음이 거기에 끌리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도 세상에 붙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믿음은 저 하늘에 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보아야 될 것 잘 볼 수 있고 들어야 될 것 잘 듣고
실족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는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를 오늘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은 칭찬과 책망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기준이 전부 사랑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와 감격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를 붙들고 사방으로 올가매는 일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하며 말씀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